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16절에서 24절까지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각 나라의 말에 보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이상의, 독일어로는 근심하다라는 말이 졸겐입니다. 솔겐이라고 하기도 하죠. 졸겐, 질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뭐였어요? worry라는 말이었죠. 기진맥진하게 경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마음이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미국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가을에 줄리아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얼굴의 뼈가 한 30-40% 정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 그 사진에 난 아기의 얼굴을 보면 그야말로 짐승 같아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4번이나 수술을 받았고요. 그 후로도 30번 정도는 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가 한 번 수술을 받아도 큰일 나는 줄 아는데 14번을 받고도 앞으로도 30번을 더 받는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이 아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나는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게 바로 근심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주셨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일이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또 무덤가를 벗어나 뛰어가는 걸음이니 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부활 예수를 만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같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 제자들은 다 숨어 있을 때 이 여자들은 무덤에 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묵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한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는 무서움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 각종 암세포가 활발하게 자라도록 촉진하는 원인으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등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 암이 발병이 되면 이것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강해. 건강할수록, 암이 세포이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이 세포의 확산이 강해. 근데 그 확산을 더 촉진시키는 게 뭐냐? 바로 근심이나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청장년 급사 증후군의 원인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힐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그 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고 기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찾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또 주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목회하는 저의 목회의 목표도 은혜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저의 신앙과 목회의 모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목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을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희망적인 선포를 많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정말 자주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3년여간의 공생애에 엑기스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14장부터 16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해요. 20절을 다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죠. 자,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한 말씀 안에 다 예고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곧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세상은 기쁨이 근심이 됩니다. 화려했던 꽃이 시들듯 세월은 지나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기뻤던 그들의 삶이 권태로워지고 시들해지게 되어 있어요. 행복했던 조건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가 하면 삶의 해이가 그 마음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날을 앞두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 반대예요. 안개처럼 희미하고 무의미했던 삶의 방향과 가치가 확실해집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면 여전한 무미건조로 신앙의 신용과 모양,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어제도 들었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확고부동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막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돌 가운데 비싼 돌은 수석입니다. 그러나 그 수석보다 더 비싼 돌은 금강석이에요.
다시 말해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이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손가락 끄트머리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돌은 독특한 광채 때문에 보석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만은 사실은 그 강도,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석은 쉽게 마모되거나 부러지지 않아요. 쉽게 부러지고 깨지고 도둑맞는 행복이나 기쁨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요동하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요 거짓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겠다 폈다 겠다 폈다 이게 흐렸다 맑았다 이게 반복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쁨, 금강석 같은 기쁨의 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 내일은 금세 가라앉았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금강석 같은 기쁨,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치부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금강석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조건들은 절대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석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지 않고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에서 찾고 얻고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코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기쁨과 은혜 속에 평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최근에 24절을 여러 번 봤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 성전기도 153의 핵심 주제잖아요. 이미 몇 번째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주중에 바쁘고 분주한데 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 하자고? 기쁨 충만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가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이 가능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응답의 보장이 열려있는 전화입니다. 우리가 수화기를 들지 않아서 문제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요. 충만한 기쁨의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의 수화기를 좀 드셔요. 예? 새벽에도 기도의 수화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새벽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적인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쟁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3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줘.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셔. 왜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해요? 예?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왜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보장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14장에서 16장까지의 고별 설교에서 14장 1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어요. 예? 14장의 두 번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4장 1절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16장 33절에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을 뜬금없이 툭 내놓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왜 근심이 기쁨이 되느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 확실한 보장의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1000번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승리와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상승장군이라는 말을 써요. 상승장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승장군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상승장군이에요. 그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의 상승장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존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 맑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벗어난다고 예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행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예수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믿음의 간구로 주 앞에 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의 목회를 더 신령하게 붙들어 주셔서 종과 신앙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가정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것이 저의 신앙과 목회의 모토만 되지 말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예배할 때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신앙 백성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전들 밟으며 믿음의 기도를 더할 하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은혜로 채우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가일층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